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얘기인 즉슨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고, 그곳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 흉년의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식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아버지는 연로하세요. 아버지 연로하시고, 그러면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 양식들이 여기에는 없고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가지고 오자, 이래도 되잖아요. 이럴 만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기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고 이 아들들은 이제 혈기왕성한, 그리고 이제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랬다, 혹은 형제들 간에 알력의 다툼이 있었다,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내려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이 아들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투영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거나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스타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닐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적극적인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을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그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10명이 내려갑니다. 10명이 내려가는데 누구는 보내지 않냐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에게 남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죠.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였던 라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요셉도 잃었죠. 라헬도 잃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부치고 사는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애착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붙어 다니고,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애착인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애착을 하는 그 사람에 더 관심 갖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이걸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애착인 거지, 좀 더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집착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애착 혹은 집착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당장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형과 자신이 편해지는 일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을 나가 살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아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전히 이 베냐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쳐서 베냐민이 다치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할까 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형들만 보냅니다. 이제 베냐민의 나이가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20대 중반 정도 됐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은 형들 따라서 양식 사러 갈 만한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요셉처럼 사랑했을 거고요. 또 걱정도 됐을 거고요. 형들이 또 어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형들이 또 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은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딱 뭐가 생각나요? 와,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의 그 꿈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의 신분의 차이였을 거고요. 지나온 세월 동안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에서 이제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였기 때문에 옷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나중에 통역을 사용하거든요. 이 이집트 말을 하면 그 이집트 말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 형들은 요셉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고 정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꿈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제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형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과 똑같은가, 아니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게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형,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형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 누명은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10명이 내려왔고, 한 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 집안에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다 간첩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정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혹은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니네가 12명의 형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진짜라면 너희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봐. 여기 나머지 다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궁금했던 거예요. 동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전히 그렇게 미워하고 이 베냐민을 싫어하고 뭐 등등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가둬놓고 3일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너무 좋을 법도 한데 복수를 꿈꿀 만도 한데 여전히 요셉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요셉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흥분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 결과를 떠벌리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가만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 형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용의 주도하고 또 주의 깊게 그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즐기고 혹은 복수하고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이루어졌음 알고 더 용의 주도하게 더 주의 깊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용의 주도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같으면 좋아서 춤을 추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분노를 내보이며 복수를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용의 주도하고 또 주의 깊게 형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의 깊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